1329쪽입니다. 1329쪽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과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함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일한 나라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의미를 인생들이 알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죄의식이 결핍되어져서 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할 자에 또한 보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어느 경점에 서 있는지,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계시 안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그리스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3장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선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제사장들의 이 거짓된, 또 화려치 않은 매운만독한, 심지어는 자기의 이 제사 직무까지도 범패스럽다고 이렇게 겉웃음을 쳤던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충과 불경의 죄를 살펴봤고, 이어서 백성들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불량과 불법함을, 특별히 이 통혼과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양심이 마음이 되어지고 죄의식이 결여되어져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오늘 이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탓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이런 저들의 죄악성의 극치를, 절정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의론적인 이런 불경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회의론적인 불경죄, 회의론적인 불경죄.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니야? 방관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더 나아가서 용납하시는 거 아니야? 왜 이런 회의론적인 불경스러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큰 사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되었던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제3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철저하게 회파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뭐예요? 다윗 왕국을 표상하고 있는, 과거 다윗 왕국을 상징하고 표상했었던 그 외적인 이런 요소들이 다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건립된, 재건된 성전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거 다윗 왕국 시대에,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뭐이제 불언간, 조만간 명실상부한 이 선지자들의 새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신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질 것을 학수고대했다는 것이죠. 오매불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어땠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 오히려 기대했었던 것만큼 저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죠.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적대적인 이런 충돌은 계속 전속했었단 말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국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시설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본격적인 다윗 왕국 시대가 도래하겠지라고 했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해이가 찾아오고 영적인 이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심은 점점 마비되어지고 죄의식조차 사라져가는 가운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범죄, 백성들의 이런 그 통혼, 이혼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그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이 참에 귀환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페르시아의 바사의 지배하에서도 해방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질 테니까 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러나 시간이 가도 여전히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 개념은 선의적인 개념입니까? 악의적인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죄가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으신다 라는 것은 악의적인 거예요? 선의적인 거예요? 선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오래 참으심은 선의적인 의미로 오래 참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오래 참으심과 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회개의 기회를 더 주어서 그들과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선의적인 인내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참으심이 100년 전에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 50년 전에만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마감하셨다 할지라도 여기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아직 50년 안 되는 것 같아요. 임성도님만 구원의 은혜에 접하셨겠는데.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적인 인내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참여시키시기 위한 은혜의 일환으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의적인 오래 참으심을 오해했어요. 곡해했어요. 어떻게 곡해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너희가 마할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